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하늘의 신비한 은혜, 이 땅에서 모든 시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문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임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아주 제한적인 장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해지는 우리 각자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들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가상인물인데요. 정신실이라는 형제입니다. 정신실이라는 형제가 이제 고3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벚꽃은 떨어졌지만은 대학에 3월 딱 입학하면 벚꽃이 엄청나게 반깁니다. 정실실 형제가 대학에 딱 입학했는데 벚꽃이 반기고 그간 고3의 스트레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벚꽃이 반겨주면서 나의 그간의 수고들을 다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 꽃향기가 마치 우리에게 자유, 너는 자유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처럼 캠퍼스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하고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실 형제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캠퍼스의 모든 어떤 즐거움들을 만끽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수업에 참석하는 이런 즐거움들, 때로는 수업에 잠깐 빠지고 친구들이랑 캠퍼스에 모여서 커피 마시고 놀고 얘기도 하고, 이런 자유함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이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친구들과 만나서 다른 분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마시지 못했던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도 하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정말 나를 찾는 여정의 한 기점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신실 형제의 하나의 독특한 배경 중에 하나는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너무나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든 싫든 간에 주일에도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은 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주일에 꼭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 예배의 강조, 말씀의 강조의 분위기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장로님의 가정, 저도 부러운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이런 좋은 장로님, 아버님을 뒀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상황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동아리는 크리스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내가 다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크리스찬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배워요. 너무나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간 어렸을 때부터 또 중고등부에서 말씀으로 듣던 그 막연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대학교에 생활을 하지만 마치 보험을 들듯이 나 이거 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에 이제 이 친구가 발을 디뎌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의 모임들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에게 갑자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형제의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깊은 우울감이었어요. 밥맛이 없어요. 캠퍼스의 삶이 너무나 주변에서 남학생들 웃는 소리, 여학생들 웃는 소리가 이제는 하나도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우울했어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은 말씀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과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내 양심이 증거하지만 사실상 나는 말씀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너무나 재밌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력한 나의 어떤 삶의 배경은 그리고 그간 내가 살았던 모든 배경은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쪽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게 뭐예요? 어디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정신실의 형제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우울했어요. 깊은 슬픔과 또 침체와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우울감에 주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그래? 오늘 수업 끝나고 강의 끝나고 술 한잔 하자. 가지고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랄 노자죠. 그죠? 말씀을 배우면 슬퍼지고 고민이 되고 깊은 침체에 빠지지만 친구들이랑 술을 한 잔 쫙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야, 너 그렇게 사냐? 그런 거 얽매이는 거에서부터 이제는 네가 성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야, 이렇게 슬픔을 주는 게 종교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런 친구들의 넋두리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다시 형제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땐 또다시 우울감에 빠졌어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들은 그 마음은 슬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경은 저도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평범한 일반 성도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의 가정이지만은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떤 세상의 자유함을 그리고 있고 자유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너무나 우울감에 빠진 이 정신실 형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이 즐겁지도 않고 솔직히 양심적으로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솔직히 더 좋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마음, 이 중간에 서 있는 이 우울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지난주에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말씀. 너희가 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땅끝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게 예루살렘 건너편에 예루살렘도 사실상은 산지예요. 산인데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이 있어요. 성전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이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 조금 지나서 그쪽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예루살렘이 훤히 내다 보이는 그쪽에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강력한 말할 수 없는 압도되는 구름이 쫙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이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강력한 메시지죠. 이 구름은 그냥 여러분들 일반 구름이 아니에요. 뭉게구름, 양떼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강력한 구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갑자기 압도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신 영광이 압도되게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왕권을 가지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얘기가 단편적으로 압축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은 승천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들고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건 대제사장이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손을 들고 딱 축복하면서 구름 속으로 딱 왕으로서 올라가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쫙 손을 들고 강력한 예수님의 어떤 광채가 쫙 이렇게 빛나지 않았을까요?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 이 땅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으로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 능력, 새로운 경험들이 막 제자들에게 막 부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 그러면 손을 들면은 여러분 딱 들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지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 뭐가 보였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보였죠. 근데 손을 쫙 하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못자국. 환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왕으로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광경을 보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우리는 이제 이 계몽주의 이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구름, 하늘 하면 대기권, 성층권, 구름은 수증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성도들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어떤 의도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왕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구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주 화성 근처에 계신다거나 명왕성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곳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주 어디를 예수님께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과학적인 요즘 생각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었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율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왜 이 손을 보고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되는 이것이 왜 이 로마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 더욱더 전율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죽은 황제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죠. 여기서도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헬라나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뭔가 신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늘은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성취권, 대기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 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그런데 다 죽어서 썩어서 시체를 관 속에다 다 넣고 살아나지도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영혼으로서 이 로마와 이 지중해를 다 통치하는 신이 되어서 로마의 황제가 그 신을 의지하면서 통치한다. 그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탁 축도하시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실제로 보이셔서 이분이 하늘을 올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든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 로마까지 다 통치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겠어요? 로마의 통치, 로마의 모든 권세가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너무나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로마보다 더 강력하게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린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로마가 아니구나. 로마의 신들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증인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가릴 때 소환되는 인물이 증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대상이 2명 이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봤어요. 또 누가 증거를 해줘요? 천사들이. 여기서는 천사가 2명. 말씀에 보면은 흰 옷 입은 2 사람이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이 로마에 이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막 눈이 바뀌는 거죠. 진짜 실제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데오빌로도 로마의 관리였을 수도 있고 높은 직위 부자였을 수도 있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이죠.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셨네. 로마의 황제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그냥 잠시뿐이고 실질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너무나 기뻐했고 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래라고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까? 진정한 왕, 그리고 심판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릴 유일한 왕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왕으로서 증거해라. 구원자로서 증거해라. 라는 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주님 오실 날까지 성도들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데오빌로라든지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우울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주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고뇌와 우울감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의 모든 제사, 그리고 신전의 모든 제사는 나라에서 주관을 해요. 특별히 그 로마 시대의 당시 지중해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신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다. 나 그 중에 한 신을 믿는다. 나는 장사가 잘 되고 싶으면 장사의 신을 믿고, 전쟁을 잘하고 싶으면 전쟁의 신을 믿고, 내가 풍요를 누리고 싶으면 아데미를 믿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또 아프로디테를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이니까 뭐 로마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절을 하고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로마 아닌 사람들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데오빌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성도는 그래, 나 마음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오. 이분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제사, 로마 시민이라면 드려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희생제사에 나는 참석하지 않을 거야. 왜? 실질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나의 성공이 빼앗기고 내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나는 이 왕을 찬양할 거야. 이런 사람이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죠.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승천하시는 것들을 내가 분명 들었고 이 왕이 맞는 것 같은데 이 현실은 로마가 완전히 통치하는 거거든요. 로마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를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로마한테 잘못 보이면 배급도 못 받아요. 로마가 시민에게는 배급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안전, 내 자녀들의, 내 장래,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려요. 무엇을 고백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구원자라고, 그리고 이분이 심판의 주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정신실 형제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해보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서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못자국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이 땅에서 등지고 살아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사하게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동일하게 정신실 형제가 갈등했던 그 갈등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골치 아프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과 내 생명의 주라는 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가 나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를 용인해주는 쿨한 기독교, 쿨한 신앙의 흐름들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아주 쿨한. 당신의 야망도 펼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야망을 펼치는 삶,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네.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신데 그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이 죄악, 이 비참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되셨네.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가는 삶은 좀 이상하다. 두 개 다 갈 수 있어. 하나님께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네가 하는 일들마다 더 잘 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관점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이 영어 성경으로 머니가 아니에요. 만몬으로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 하면 한국의 우리나라의 번역은 그냥 물질, 이런 돈, 명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의 위치로 올려진 너의 하나님. 너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을래?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을래? 아니면 하나님을 삼을래? 그렇지만 한 분밖에는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단다. 네가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단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울함을 가장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이렇게 양다리를 거쳐서는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어져요.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섬기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하고도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다고 뭐 이상한 노예적인 삶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찾으라. 우리 함께 계속 나누죠.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아요. 너 자신의 제단에 향을 피워라. 찬양해라. 너의 인생을 찬양해라. 너 자신을 찾으면서 너가 어떤 사람임을 네가 발견하면서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너 자신을 갖고 가면서, 이게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쿨한 기독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신실 형제가 고민하고 우울감에 빠졌던 그런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혹 내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근심하면 이건 마음의 회복이 안 됩니다. 깊은 우울감이 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할 수 없는 우울감이 와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럼 세상 일을 해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에 깊은 침체가 빠져요. 근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도 섬겨. 이거 정말 위험한 진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탁 승천하실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걸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탄과 죄와 사망을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완전히 승리하신 왕으로서 사탄을 사로잡으시고 죄와 사망을 사로잡으시고 왕으로서 탁 승천하실 때 등극하시는 거죠. 그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삶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쫙 올라갈 때 우리에게 선물, 은혜의 선물, 이걸 은사라고 하는데 그냥 방언, 신효 이런 은사로 생각하지 말고 카리스마라고도 하고 카리스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 은혜의 선물을 얘기해요.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고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성령의 기쁨, 은혜의 기쁨, 소망, 그리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감격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어떤 통로로 주시냐? 바로 믿음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을 주셔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이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의도로 하면 여러분들을 마치 내 말 잘 들으세요 라고 이런 의도로 한다면 안 되겠죠.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린 분은 부활하시고 그 손을 들어 축복하셔서 지금도 못자국이 만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선물과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사람이 복되다고 우리가 합니까?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까요? 그가 많은 시편을 썼고 많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저는 나단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증거다. 나단을 보내주신 게 증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던 시절이 있어요. 이제는 고통도 사라지고 대적들도 사라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결정권이 자기 손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왕으로 세워주신 네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대신 잘 이끌어야 돼 라고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딱 손에 주니까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나의 행복이 시작이고 프레임 끝이야. 프레임 끝 행복 시작이야. 이 교만이 싹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밧세바를 그러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이때가 다윗이 가장 요즘 말하는 흑화되었다고 하죠. 가장 비참할 때예요. 그때 누굴 보내줍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줘요. 그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저도 그런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선물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사와 믿음의 사람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같이 가요.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그냥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목적으로 당신을 만난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당신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적이면 이때부터 핀트가 맞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슬픔과 더 아픔과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조정해 주시기를 원해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꼭 이런 신앙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 듣는 말씀이다 하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얘기하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만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것이 어려움을 잠깐 면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거꾸로운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합시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보다 더, 미국보다 더,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우린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증인 역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경험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에 공동체로 만난 사람들이 교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성장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정신실 형제처럼 갈등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였고 정하였사오니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혼에, 나의 삶의 재단에, 나의 성전에, 나의 인생의 성전에 하나님마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나의 직장의 왕, 나의 장래의 왕, 나의 소유의 왕, 나의 인생의 왕, 내 영혼의 왕, 내 영혼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세워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 나의 직장의 왕, 나의 소유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이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의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